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159면입니다. 1159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행상이 있더라. 그가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시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았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에스겔서 8장, 9장 할 수 있으면 10장까지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가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도가 좀 나갈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에스겔 시대 그리고 세계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는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것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찾아야 됩니다. 아시리아로요. 그냥 아수르를 찾으면 잘 안 나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북왕국 백성들을 잡아가서 다른 건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다 지배를 하는데 종교는요 언제든지 자기 민족의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잡아가죠.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전부 다 자기 나라가 통치를 하는데 종교는요? 종교는 또 거기도 자유야.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 성경에서는 바사라는데 페르시아 왕국도 결국은 정치는 통일하고 종교는 자유. 로마도요 지배는 하는데 종교는 자유. 그렇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예배는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포로 잡혀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자유가 있으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은데 자유가 있으면 차 타고 놀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8장 시작할 때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는요 그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가 생겨도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상 받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면요 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벌벌 떨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세상 일로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세상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8장 에스겔서 전체가 사실은 이 에스겔의 영적인 경험과 자기 민족의 문제와 그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믿음 없어서 젊은 에스겔에게 와서요 따지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장로님들이 한 70이나 80이나 되신 장로님들이 있으면요. 이제 한 35살이나 되는 교회 목사님이 왔어.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네가 뭘 많이 아노 하고요. 따지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잘못된 겁니다. 한 35살짜리 목사님이 왔는데 여러분 잘못하는가 따지고요. 질문하고 막 애를 먹으면 하나님이 참 이쁘다 하겠다. 그죠? 그런 거 오늘 성경 안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은 25살 때쯤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거기 가서 한 5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종살이 하고 있었고 그 한 30살쯤 31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의 소명대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몇 살요? 30이나 31살. 31살이면 아직 장가도 안 간 사람 많죠? 그죠?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잘 몰라요. 포로 잡혀가서 자기도 왜 자기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지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제사장 아들이라서 그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더니요. 그 나이가 좀 한 60, 70된 장로들이 와가지고 몇 가지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물어보려고 찾아왔는데 질문하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대답을 못하는 문제야. 왜 잡혀왔는지 몰라서 왜 우리가 잡혀왔는지 그거 물으려고 따지러 왔거든. 근데 따지러 왔는데 앉혀놓고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데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데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까지 1600km를요. 하나님께 순식간으로 이동시켜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3차 포로 잡혀가기 전에까지 뭐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로들 앉아있는 자기 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와. 그것은 영적인 이동이기 때문에 그 오는 순간에 그냥 장로들 살짝 졸게 해놓고 데리고 갔는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가 다 보여주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데 무슨 죄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에스겔은 젊어서 잘 몰라. 그래서 여기 갔다 와서 장로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잘 얘기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보고요.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들이요. 놀라서 기절해. 왜요? 보고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요.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거든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요.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고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여러분 에스겔의 사명. 에스겔은요.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냥 할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는데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곱게 모셔가는데 에스겔은 곱게 모셔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감정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타고 가는 천사가 타고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엔진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같이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걸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에스겔의 머리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 머리가 짧으면 빠지니까 그죠. 긴 머리를 탁 잡고 하나님께서 그냥 옮겨가는데 순간적으로 옮겨갈 때 에스겔이 억수로 기분 나빴다 그래. 머리를 여러분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물에 빠진 사람 가서 손 잡으면요 여러분이 딸리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은 머리를 잡는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도구를 써야죠, 그죠? 줄을 던지든지 옷을 벗어가 묶어가지고 집어 던지든지 물면 안 되지만 그것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채서 끌고 가니까요 아주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좀 괜찮아졌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어떤 체험이 실제로 갔다 왔는지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 모습이 1장에 있는 모습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참 좋긴 하겠는데 그리 안 해도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듣고 배우면 됩니다. 자,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6째 해에 했는데 25살에 왔으면 6째 해면 31살입니다. 자, 요 6째 해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여호야긴이 포로 잡힌 지 제6년 그렇게 했는데 그게 1장에 있었어요. 그죠? 자기 나이가 한 30살 때쯤 시작해서 25살에 소명을 받았고 6년째 6째 해 6째 달 6월이죠. 초다시에는 5일입니다. 나는 에스겔은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 할 때 여러 사람 왔죠.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는데 할 때 뭐 하려고요? 따지고 질문하는데 내용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왜 이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또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우리가 이 남의 집에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해야 되는가 하고요. 그거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지금 산같이 닥쳐왔는가 하고요. 그거를 그 불평을 밖으로 자꾸만 드러내고요. 자기는 문제가 없대. 여러분 또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다 불만족스러워 불평스러워. 근데 자기는 잘하는데 교회는 잘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요 속에 불만이 막 가득 터져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요 이 장로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종으로 팔았는가 하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 제사장 선생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에스겔이 그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젊어서 잘 몰라. 자기들이 무슨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앉았는데 대답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해서 잘 몰라요. 그죠? 알면 긴장 안 하죠. 근데 모르니까요. 순간적으로 그 장로들을 살짝 졸리게 했는가 봐. 하나님. 좀 자고 있으라. 그 다음에 에스겔을 딱 때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주 여호와의 근세와 능력이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내리시기로 할 때요. 성령이 석 에스겔에게 내리면서 그죠? 그 눈이 딱 떠졌는데 에스겔이 보니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니 불 같은 형상한테 불은 아니죠. 불 같은 거죠. 불 같은 형상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의 모양은 광채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더하면요 빨갛게 달은 쇠 있죠. 단쇠. 그 여러분 손 대키면 다 타버립니다. 용광로에 있는 붉은 쇳물 같은 그런 단쇠 같은 그런 같은데 그가 그렇게 여러분 밑에는 단쇠 같고 위에는 광채가 나시는 분이 손 같은 것이 갑자기 탁 나오더니 손 같은데 손은 아니죠. 손 같은 거라 그러죠. 손은 아니죠.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모숨 할 때요. 그 머리를 이렇게 탁 한 손으로 딱 질 만큼 되는 걸 한 모숨이라 그러는데 잡고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들어 했는데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머리채를 딱 잡고 끌고요. 어디로 올라가? 천지 사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인데 다른 어떤 공간이 있겠죠. 슝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하늘 위
하늘 위에 궁창 위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천지 하늘과 땅 사이로 올라가 버려요. 어딘지 잘 모르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갔죠. 바울은 이걸 삼청천 하늘이라 그랬죠. 그죠? 에스겔도 그 경험을 했어요. 자, 올리시고 그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슉 올라가더니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거기까지가요 1600km라고 적어놔요. 대략 1600km. 여러분 서울까지가 부산서 몇 킬로죠? 400km죠. 약 그죠? 446 서울까지의 4배를요 끌고 순간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가려면 몇 달 걸려요? 한 석 달, 6달 가야 됩니다. 근데요 순간적으로 거기까지 옮겨갔습니다. 잘 보세요.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할 때 그 북향한 문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우리도 성지순례 가고 그쪽 북향한 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 가니까 첼리를 팔던데 싸더라고. 맛있어요. 자, 그 북향한 문으로 여러분 들어갔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뭘 세워놨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 자, 거기 보세요. 거기에 도착하니 거기에는 북향한 문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거기 있었는데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다가요 뭘 갖다 놨다고요? 우상을 갖다 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게 질투의 우상이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여러분 에스겔은 그 머리채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먼저 와 또 계셔. 그게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뭘 보여주냐 했더니 장로들이 따지러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까지 포로 잡혀왔냐고 도대체 그거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래 에스겔을 데려가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죄가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에스겔을요 데리고 봐라 잘 봐.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가서 장로들한테 무슨 죄를 너희가 지었느냐고 설명해 주려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먼저가 있는데 내가 그 들에서 본 모습과 똑같은데 그 들에서 본 모습은 1장 27절로 가보세요. 자, 1장 27절 여러분 먼저 앞으로 가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시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났다. 그래 여기 1장에는 밑에가 강체가 났는데 우리 오늘 8장에는 위에가 강체가 나고 밑에가 단시가 났잖아요. 그래 요거는 볼 때마다 모양이 조금 잘 몰라서 그렇기도 했고 28절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렇게 계속 그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광채로 빛이 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봤는데 자, 그분이 5절에 보세요.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제 계속 보라고 말을 해요. 그죠? 보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자, 이런 건 저와 여러분 뭐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니까요. 보기만 하면 여러분도 알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막 수학책, 영어책이 아니라서 듣기만 하면 이해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박사학위 뭐 공부하고 그래 믿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잘 들으면 믿음이 나요. 그죠?
자, 여러분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그래 에스겔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또 있었다. 아까 전에 들어오는 북창문 입구에도 우상이 있었고 뜰 안에도 가니까 뭐가 있어요? 오늘 같으면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 문에 저기 부처가 한 마리 앉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본당 안에도 부처가 한 마리 저 앉아 있어.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당 들어와서 또 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잘 산다고 그렇게 신은 많이 섬길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을 모르니까 성전 입구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뜰 안에도 세웠고 제단 옆에도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때부터 그렇게 했냐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의 아내들 이방인들을 취해오면서요. 솔로몬 성전도 짓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줬으니까 그 민족 자기 조상들이 섬겨온 신들이니까요. 그냥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면요. 제사도 지내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뭐 집안 어른들한테 참 잘한다 소리도 듣고 예배당에도 가고 참 마음이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맞아 죽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보니까요. 그 에스겔이 여러분 그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알면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 잘못하고 있네 알겠죠?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그가 또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6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 일이 뭐죠? 우상 숭배죠.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근데 원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면 그들이 다 죽으니까. 다 죽으면 여러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떠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자식이 못된 짓을 계속 하면요. 아버지가 보따리 싸갖고 집 나갑니다. 그러면 원래는 아버지가 떠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자식을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영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든지 그죠? 그것도 안 되나요? 옛날에 아주 고대 옛날에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못된 짓을 하면요 아버지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고대의 책들을 보면 워낙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 보면 부모를 때리는 자 치는 자는요 동네 어른들 장로들 불러놓고 확실하나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매를 쳐서 죽였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그건 처음부터. 그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해 가세요. 그죠?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죄 짓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원래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누가 오느냐 하면요 바벨론 군대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하나님 멀리 하면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 이방인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미신처럼 믿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버리는 것 같은데 떠나감으로써 이방이 와서 이방 나라가 괴롭히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그런 가정인데 이거를 왜 그게 여러분 장로들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하니까 아니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떠나간 거지 너희가 범죄 안 했으면 하나님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죠? 자 그런 얘기니까 여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6절 중간에 보세요.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간 거죠. 그죠? 너는 이것도 봤지.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고 가증한 일이 계속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죠? 나를 에스겔을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에스겔이 본적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밖에서는 잘 안 보이고 담에 어떤 구멍이 있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저 담 구멍을 저 들여다봐라 그랬더니요 에스겔이 그 담벼락에 있는 구멍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담을 다 헐어버려라. 그래서 헐라 하니 그 에스겔이 그 담을 다 헐었더니 한 문이 나오는데 그 담벼락 앞에 구멍이 있고 구멍에 가서 담을 헐어버리고 그 안에 보니까 문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가 와 있는데 뭐 정부에서 뭐 무슨 그 모임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니까 밖에는 문 닫아 놓고 안에는 또 그 가구 갖다 놓고 뒤에는 또 문 있고 그래 누가 오면 그 가구를 갖다 밀어붙이고 뒤쪽에는 문 열고 또 다른 통로가 비밀 통로 안에는 술 마시고 놀고 있죠. 그래 경찰이 그거 또 해갖고 드러내니까 또 안에 막 여자 남자가 막 술 먹고 또 술판 부리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여러분 구멍 안에 담이 있고 담을 헐어보니까 그 안에 문이 있는데 그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9절 또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그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도 여러분 섬기고 뭐 진해도 섬기고 뭐 온갖 걸 다 그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걸 섬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그게 여러분 바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누가요? 교회의 책임자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배당의 성전에 있는 자 그 앞에 섰으며 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요시야를 도와서 계획을 했던 사람의 아들 아하사냐.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요 사반의 아들 중에 야사냐 요 사람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깡패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 야사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그 우상 숭배하는 70명 가운데 이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가운데서 있는 여러분 사진 찍으면 제일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잘 보라고 그 주인공 여러분 가운데 섰고 각기의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의 연기가 구름같이 올랐더라. 그럼 많이 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막 뭐 천주교에서 무슨 이런 행사할 때 향을 막 이렇게 흔들고 뿌리는데 70명이 그 향로를 흔들면요 연기가 구름같이 올라가겠죠. 그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70명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 숨어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아까 전에 숨어 있으니까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 본다 해요 안 본다 해요? 안 본다고 자기들이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게 버리셨느니라. 그래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우상이나 숭배해야 되겠다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에 가서 아직도 2차, 3차 마지막 잡혀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먼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잘 몰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 젊은 에스겔에게 보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걸 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 들어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도 못해. 그래 우리는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바벨론에게 뭐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우상에게 제사하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를 다른 큰 간용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여러분 에스겔이 이걸 보고는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런 못된 일을 하는가 했는데, 아니 그게 다가 이래 계속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게임에 빠지고, 여러분 무슨 뭐 컴퓨터에 빠지고, 아니면 무슨 여러분 친구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엄마가 아는 거는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뭐 놀이에 빠지고 뭐 이런 것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깡패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인생 큰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우상 숭배 요거 몇 개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가정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의 실체를 보여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아는 거는요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 아이를 깊이 있게 가서 이해하면요, 애가 영 잘못된 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착해,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을 지금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그가 하나님이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교회에 여자 집사님들이 앉아서요 예배당 저 뒷구시기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부처를 상으로 놓고요 여자 여럿이서 앉아서 그 부처에게 빌고 있더라. 간시엠보살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무스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풍요의 신인데, 자 이것은요 원래 그 바벨론, 저 고대 바벨론에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요 남편이 여러분 니무롯이 먼저 죽고 나니까 바람을 피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남편 죽고 1년 안에 태어나면 남편 아들일 수 있는데, 남편 죽고 한 2년 있다가 태어나면요 남편 아들 아니죠. 한 몇 년 있다가 태어났는데 그게 여러분 죽은 남편이 환생을 해갖고 자기 아들로 왔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나중에 결혼해. 미쳤죠? 그래가지고 그 죽은 남편의 신이 환생해가지고 신이다 그러면서요, 그 신이 단무스인데 자기 아들 그 단무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신으로 만듭니다. 신으로. 왜? 그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자기는 신과 결혼한과 동시에 신의 어머니야.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천주교에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자기가 신의 어머니다, 성모다. 성모라는 말 자체가 신의 어머니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나 이거나요 여러분 비슷하게 여러분 만들어놨는데 비슷하면 속습니다. 그죠? 그 성모라는 말 자체가 다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거기 뭐 우리가 성자 할 때 예수님만 성자지요, 나머지 그 여러분 유명한 그런 신부들이 여러분 그게 성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인간일 뿐입니다. 그죠? 지인이에요. 맞아요? 이런 것도 저 천주교에 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 거 따라 예사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을 성자다 그렇게 말하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합니다. 자, 이 단무스는요 봄부터 가을까지는요, 여러분 봐, 풍요의 신이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풍성하게 열매를 주죠. 맞아요?
근데 겨울 되면요 아무것도 안 주죠. 그게 내년 봄 돼서 양식을 많이 주세요 하고요. 가을에 죽었던 그 이런 풀들이 다시 봄 되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자들이 늦가을 되면요 울어. 왜? 신이 죽었다가 다시 또 봄 되면 살아나야 되니까, 그죠? 그 죽었다가 영 안 돌아오면 내년에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바보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 말은요. 내년 봄에도 제발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 말입니다. 왜 우는지 몰랐죠?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자, 그가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에스겔아 네가 보았느냐? 그 여자들도 다 타락했지. 그 정도가 아니다.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뜰 안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묻 현관과 곧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게 배반입니다. 자, 등지고 그게 배반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리 뒤쪽으로 돌아보고 앉아 있으면 그게 배반입니다. 아니면 누구 자고 있든지, 누구 자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등지고 거기다가 배반이라 적어 놓고요.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누구에게요? 원래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태양을 보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 참 웃기는 일이죠. 또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거기다 줄을 써요. 적다 하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많채 그 말이죠. 자, 잘 봤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자기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지. 지금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 돌아가야 됩니다.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그 말은요 맞을 일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매를 번다 거기 적어놔도 돼요. 여러분 매를 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맞을 짓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매로 채우고, 그 폭행 번역 잘못했습니다. 매를 채우고 그렇게 해야 돼. 폭행은 하나님 폭행.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매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번다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그 번역을 성경을 모르고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매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켰으면, 그렇게 하면 매를 맞아, 야 노여움을 일으켜야 매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코에 두었느니라. 그래 여러분 나뭇가지를 갖고 하나님의 코를 자꾸 이렇게 찔러봐. 하나님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 맞는 거 똑같은 거죠. 그 다. 그러니까 세 개다. 여러분 그 코에 하지 말고요. 하나님 코에 막대기를 갖고 자꾸 찔러.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쁘다 하겠다. 그죠?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요. 그 땅을 매로 채우고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나뭇가지를 갖고 하나님의 코를 찔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장로들이 말이야 찾아와 가지고 계속 너한테 왜 우리가 여기 포로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고 가서 말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께서 요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예루살렘을 요 구장처럼 심판한다고. 자, 구장처럼 그래 여러분 장로들이 따지러 온 건요, 왜 우리가 무슨 죄가 여기서 잡혀왔노 하니까요, 너가 죄가 요런 죄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었고 누구 집에서도 안 지었나, 그래 그런 거 하고 그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충분하게 치는 게 구장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거 대답하는 게 아니고, 대답은 해주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죄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받아야 돼.
더 하나님은 진도를 더 많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자, 9장. 그가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에스겔아, 내가 이 제약된 성읍을 위해서 천사를요 6명의 천사를 준비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랬더니요, 내가 보니까 6사람이 했는데 6사람 거기다 천사 6명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왜 북향한 윗문길로 오죠?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에스겔이가 보여줄 때 북향한 문에 뭐 있었죠? 그쪽으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것이었죠, 그죠? 그쪽으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 살육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를 타작하려면요 포도 접틀을 갖고 가야죠. 사람을 죽이려면요 사람 죽이는 기계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기계가 휴전선에 많죠. 에? 미국에 많죠. 우리나라도 세계 한 5위쯤 됩니다. 사람 죽이는 기계가. 그거 뭐냐 하니까 전쟁 무기가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기계죠. 그게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람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름을 찼어. 그 5명은 무기를 잡고 천사가, 한 명은 허리에다가요 먹이 들어있는 그릇을 찼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니까 이 한 명 천사를 먼저 보내갖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표를 해. 예수 믿는. 예배당에 와서요 졸기만 하고 있으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졸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라고요. 허리에 서기관이 찼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놋 제단 곁에 서 있어 준비되어 있죠. 그랬더니요 그룹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래, 죽이기 전에 그 5명의 천사가 사람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출발하려 하니까, 아니 먼저 출발하지 말고 출발할 천사는 먹그릇을 찬 천사가 먼저 출발을 해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잠깐 보입니다. 그룹 하는 것은 천사에게 쌓여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옹의를 받고 있거든요. 옹은요 단지 옹자입니다. 여러분 봐, 단지가요 동그랗게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걸 옹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룹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성전 입구부터 치러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 교회가 타락하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여러분 책임이 제일 크죠? 그렇게 목사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장로, 그 다음에 근사, 그 다음에 집사, 그 사람들이 맞아 죽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맞아요? 그 목사가 여러분 타락하면서 장로님들이 일어나서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면 장로님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교회는 워낙 유명한 목사가 유명하니까 교인들 도망갈까 봐 장로님들이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목사님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미친 교회도. 그 장로님들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나중에 있어요. 맞아요? 그 세상에 하는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면요 여러분 많이 아픕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 잘 보라고요. 거기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성전 문지방에 제일 먼저 이르렀는데, 그죠? 여호와께서 3절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거름을 찬 천사 한 명을 불러서 먼저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그 천사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녀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우리 제사장들이 저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 맞아 죽고 우리 백성 다 죽는데 왜 저 짓을 해? 그렇게 말하면서 울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 에?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울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머리에만 이 말을 치고요. 그 제사장들 잘못하는 제사장들 따라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이마에 표를 안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사람 죽이는 기계를 잡고 있는 그 천사는 잠깐 기다리라 하놓고요 1명 먹거럭을 찬 천사에게 가갖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 머리에만 이 말이 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같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의 머리에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표가 뭐인가 또 그거 연구하지 말 없습니다. 몰라요. 가서요 먹거리인지가 먹을 묻히가 가서 찍어 놓겠지. 그죠? 표가 뭐인 거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자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라. 그 얘기는 자 먼저 천사가 가서 여러분 탄식하는 자 우는 자의 머리에 표를 딱 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죠 5명의 천사 너희는 표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고 어른이고 무조건 다 쳐서 뭘 하고요? 쳐서 거기다가요 죽여라. 뒤에다가 붙여놔. 여러분 죽여라는 걸 빼버리서 그래요. 쳐서 뭐 하라고요? 죽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는 저 애가 무슨 죄가 있노? 어제 태어난 애가. 근데 그 머리에요 표가 없으면요 천사는요 5명의 천사가 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래요. 자 거기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어젯밤에 난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 요걸 어디서부터 하느냐? 내 성소에서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같으면 예배당에서입니다. 예배당에서 시작하라. 그죠?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 늙은 자 거기다 장로라고 적어 놓으세요. 책임 있는 자죠. 제사장이죠. 그죠? 여러분 봐봐. 오늘 온 여러분 성도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래 믿은 장로님이 더 잘 믿어야 돼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책임 있는 사람이 더 잘 믿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그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지금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까 보내 70명의 장로 그다음에 25명의 장로 그죠? 그 유명한 아까 보내 아하사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자, 그 말은 여러분 성전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다가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서 그 성전에 다 갖다 깔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 말은요 5명 천사 보고 시작해라 출발해라 나가서 성전부터 그리고 교회의 책임자들부터 가서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5명의 천사가 나가서 성읍 중에서 쳐서 치더라 했는데 쳐서 죽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쳐서 죽이더라. 거기다 무조건 죽이더라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 치더라 하니까 맞고 죽었는지 안 죽였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할 때는 에스겔이 다 볼 때는 먹거럭던 천사가요 표시한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이니까 에스겔이 볼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죽이는 거 아이가 다 죽이는 거 아이가. 그래서 에스겔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들을 죽일 때에 에스겔이 홀로 있었는지라 자 엎드려 부러지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이렇게 많이 쏟으시면 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 남는 자가 있습니까? 했는데요.
없어 거의. 그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교회를 30년 50년 다니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오라. 성경이 옳은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오라. 그래 믿는 게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많이 배울수록요. 자기 지식을 믿고 많이 배울수록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했을 때 먹거름을 찬 천사에게 여러분 먹을 칠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지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말은요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죄악이 심히 중하니까 그 5명의 천사에게 다 맞아서 죽으니까 피가 가득하죠. 시체가 아까 전에 그 모든 뜰에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살육하는 기계가 누구냐 하니까 바벨론이야.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죽어서 성 안에 사람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나니 이는 이렇게 죽는 것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고 아까 전에 담 사이의 문 안에 각종 짐승들 곤충들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향을 피우고 하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는 죽을 짓 한 대로 그들의 머리에 감당. 그 머리에 여러분 다 맞아 죽는다 그 말입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름을 찬 사람 천사죠. 천사가 복맹하여 이르되 그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사람 아니래. 그래 천사가 먹거름을 찬 천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먹거름을 찬 천사가 뭐라 하느냐면 보세요. 복맹하여 이르되 하는 것은 복맹은 뭐냐 하면 명령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명령대로요 행하고 결과를요 그대로 보고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거름을 찬 천사에게 네 마음대로 가서 표시하지 말고 울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만 가서요 머리에 표를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하고 가서 결과 보고 했는데 하나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그 사람도 자기 있는 얘기 소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요 마산 시내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먹거름을 줘가지고 차고 가서 표시하는데 표시한 사람만 천국 가고 표시 못한 사람 천국 못 간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 누구부터 해줘요? 가가지고 저 각시부터 또 도장 찍고 아들 찍고 또 친척 찍고 뭐 돈 좀 들고 오면 그 사람 찍어주고 그러겠죠. 천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대로 하고 결과도 행한 대로 내가 보고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천사가 말해요. 자 봐요. 보라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 먹거름을 찬 사람 천사가 복맹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했는데 뭔 소리 하노? 그 내가 뭐 인증사정 봐주고 한 줄 아느냐? 천사는요 아들도 없습니다. 딸도 없죠. 각시도 없죠. 그러니까 뭐 인증사정 볼 것 없이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서 준행했다고 그렇게 천사가 보고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요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근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뭐 엄마가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엄마가 상 받는 겁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요 엄마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도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엄마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 놓고요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에스겔이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행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게 제가 9장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간 것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이 없다고,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9장에 했죠. 그러면 여기 이 10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그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요 케루빔 천사가 법궤 위에 천사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늘 거기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여기 10장 전체에 보여줬는데, 이게요 우리가 땅에서 보지 못한 모습이라서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 설명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왜 떠나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떠나가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끝까지 안 잡아갖고 남는 사람들은 거기서 바벨론 군대에서 나중에 3차 포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놓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 10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10장이 쉽죠? 하나님이 떠나가신다고 10장에 적어놔요. 10장 입구에. 그리고 읽으면요 이해가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한 거는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떠나가시는지 그것만 이유만 알면 돼. 자, 10장 1절. 이에 보니 내가 에스겔이 보니 그룹들 위에 하늘 같은 궁창이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난 하나님 영광이죠. 그죠? 그들 위에 보좌의 의자 자리에 행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죠? 거기는 하나님을 호위하고 다니는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네 두 손에 가득히 웅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갖다 부어라, 흩어라. 그 말은요 예루살렘 성에 재앙을 내리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 불 밑에 숯불을 가지고 천사가 그걸 땅에 갖다 쏟으면요 땅이 다 재앙이 일어나는 걸 요한계시록에 봤죠. 방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천사들 밑에 천사 여러분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를 불러가지고 천사야 그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면 숯불이 있거든. 벌겋게 단 쇠 색깔 같은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두 손에다가 여러분 한 손 하면 요만큼밖에 못 쥐잖아. 그러니까 두 손으로 갖다 퍽 이만큼 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에다 갖다 확 쏘더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뭐가 터진다고? 재앙이 나서 전쟁이 나서 다 죽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계시던 그곳인데 지약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같이 못 있어서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재앙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전 세계의 땅에다가 천사가 와서 하늘에 있는 숯불 제단을 갖다 부어가지고 이 땅이 망해지잖아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요만큼만. 그래야 예루살렘이 다 망하니까. 그죠? 자, 그 모습이 똑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죠. 흩더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그 숯불을 가지러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그 제단 그 성전 그룹 사이 밑에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오는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아까 전에 먹거룩을 찬 천사가 그 어떤 표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 여러분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렇게 여러분 천사 하나님이 타고 움직이는 천사 날개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 어떤 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는 소리는요 세상에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런 소리로 다가올 때 여러분 놀라면 안 됩니다. 눈 감아도 안 됩니다. 눈을 떠서 한번 봐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만나러 오실지 모르니까. 자, 그게 여러분 그 음성 같더라.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바퀴 사이 밑에 있지, 곧 그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아까 전에 숯불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천사의 손에 건너 주었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 성에 갖다 쏟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가서 못하고 천사가 들어주니까 받아서 그것도 받아가지고 가더라고. 그죠? 천사들도요 자기 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하더라고. 그죠? 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손은 아니고 사람 손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요 뭐 이렇게 짐승의 소의 발 같더라. 왜 앉을 때 먼저요 하나님의 천사 어떤 물체가 와서 앉을 때는 발 같은 것이 먼저 탁 내려와서 앉고요. 날아갈 때는 바지 탁 들려 올라가고 탁 날아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요 앞으로 쭉 갔다가 빠꾸 안 하고 뒤로 그냥 이렇게 오면 또 앞쪽이야. 좌로 가도 좌측으로 가고 빠꾸 안 해. 왼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위로 갈 때도 그냥 쑥 올라가지 돌고 이런 거 없고요. 빠꾸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주차장 만들면요 그냥 딱 3면만 있으면 돼. 한 면만 있으면 된다. 그냥 앉는 것도 마음대로 앉고 뜨는 것도 바로 뜨고 가는 것도 직행하고 후진도 없고 이렇게 돌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시간과 공간이나 물질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런 데 제약을 받지 않아요.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요. 없어지고 싶으면 없어져.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고요. 오고 싶으면 와. 그죠? 그리고 에너지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9절 또 에스겔이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고 또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색 옥과 같으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자동차 바퀴 저런 건 새까맣죠? 그런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다 보석입니다. 그 모양은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차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룹들이 나아갈 때 앞으로 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갈 때는 앞으로 쭉 나가. 그죠?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물체가 돌고 이런 게 없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멀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는 다 눈이 가득하더라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어떤 물체 천사의 모습이 사면 전체가 여러분 그 광채가 나는 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에스겔이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자,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 했는데 소의 얼굴이요. 왜냐하면 천사가 원래 소의 얼굴인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여러분 소가 빠졌죠. 원래 여러분 천사의 형상. 그렇게 이거는 그 물체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움직이는 천사들을 모양을 반 거지. 하나님은 아까 전에 여러분
허리 아래는 단시해 갖고 위에는 광채가 나는 빛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거기다 줄을 쳐요. 자, 어디에서 올라갔죠?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거기 머물러 계셨죠. 성전에. 근데 워낙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이 그 올라가는 거기다가요. 떠나가니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10장 전체의 내용이 여러분 거기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떠나갔다고요? 그렇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자기가 신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정치판에 가면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고 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죠? 자, 그룹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은 그죠? 그 하나님과 천사의 모습은 내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근데 원래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생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였고 이제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의 제약 때문에 떠나 올라가면 좀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 가지고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죄가 가득하면요 하나님 못 도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배도 안 돼. 그리고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죄가 가득하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사단 바벨론 군대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사단의 군대입니다. 맞습니까? 사단이 와서요 마음대로 죽이는 거야. 그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죠? 자, 꼭 보는 모습인데 자,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같이 따라가고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라 할 때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 생물들의 그 생물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영이죠. 신이죠. 그죠?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는 생물들의 영이 했는데 신이죠. 바퀴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 거기 하나님이 신이 그 여러분 천사들에게 옹이되어 있는 그분이 그냥 예루살렘 성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나왔죠. 그죠? 그 성전 문지방이 여러분 제약이 가득한 성전 문지방을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냐 천사들 위에 머무렀다 그랬죠.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자 떠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9장의 주제라 그랬죠. 떠나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서서 함께 떠나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려. 그런 모습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11장에 가면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금방 여러분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도 생명도 복도 행복도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고 구원도 잃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20장에 뭐라 하냐면 자, 그것은 방금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는 것을 본 것은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1장 27절 28절에 보던 그죠? 맞죠?
보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천사죠. 그 네 종류의 천사라 그들이 케루빔이 천사입니다. 케루빔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건 천사 맞죠. 근데 그 천사의 옹의를 받아서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천사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천사 보는 게 중요한데 천사가 뭐 하러 왔는지 물어봐야죠. 여러분 막 천사 본 거로 그냥 깜짝 놀라면 안 되고 천사가 뭐 하러 왔는 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죠. 그러면 메시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케루빔 천사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떠나가더라 해서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각기 앞으로 떠나가더라. 거기다가 저 넣어요. 그래야 여러분 떠나간 줄 압니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죠?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떠나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뭐가 온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오는 거죠. 보나마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에스겔서가 그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갔습니다. 자, 이 11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 포로가 되어 갔는지 에스겔의 뜰에 와서 질문하는 그 장로들 때문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지약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떠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오늘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길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